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삶에 대한 성경의 지혜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쭉 읽으셨으면 또 기도 앞에 제 기도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주제이면서 또 예민한 주제입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됐든 항상 이 고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각자가 하셨을 것 같습니다.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는 이런 전도자의 고백이 있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출생, 저희 교회도 지금 올해 엄청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신생아 아이가 올라오고 그러면 교인들이 축하한다, 그래서 너무 이쁘다, 다 똑같은데 사실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축하가 올라와요. 다 축하할 일이죠. 모두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그 죽는 날, 만약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는 일들은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을 맛봤을 때, 죽음을 닥쳤을 때 우리는 그날이 탄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전도자는 아주 용기 있게 어느 설교자도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저희 오래된 차를 폐차했다 그랬잖아요. 폐차를 했어요. 시청 직원이 이제 차를 가지러 왔어요. 첫째 아들 이한이가 7살짜리 아들이 그 차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 이렇게 우는지 엄마는 그게 웃겨가지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래서 엄마가 얘가 우니까 이렇게 달래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차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 그동안 지금까지 많이 봉사하고 열심히 달렸잖아. 그래서 이제 저희 고장도 나고 더 이상 달릴 수가 없게 됐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봉사해줬으니까 이제 차도 쉬어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아이를 달래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저 퇴근해가지고 이한이가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도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이한아 왜 울었어?라고 하니까 이한이가 뜻밖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차랑 헤어지는 것이 슬펐어. 그런데 차도 고생을 하고 쉬는 것 같이 엄마 아빠도 결국 차와 같이 나를 떠날 것 같으니까 너무 슬펐어 그러는 거예요. 고생한다는 걸 아는 거죠, 엄마 아빠가. 예. 엄마 아빠가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는 걸, 삐그덕대면서 달리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7살 아이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아이를 안심시켜 주려고 했어요. 이런 거죠. 엄마 아빠는 이한이가 아빠 엄마가 지금처럼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없어도 될 때까지 이한이가 스스로 행복하게 살 때까지 이한이 옆에 있을 거야. 엄마 아빠는 이한이 안 떠나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여튼 안심을 시켜준 거죠.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이란 이야기를 최대한 좀 이렇게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안심했으면 좋겠으니까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너를 떠나지 않아. 결국 저의 안심시키기 전략으로 바로 이한이는 안심하고 그럼 아빠 SUV 사줘 이렇게 해서 바로 웃으면서 이 슬픔이 바뀌었는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전도자가 생각하는 이 말은 누군가에게 불편하실 겁니다. 예, 그렇죠? 특히 죽음이란 슬픔을 직간접적으로 맛본 분들에게 이 말에 뭘까요? 가슴에 박히듯이 불편한 말이 될 수 있겠죠. 3절이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 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슬픔 없는 삶을 동경하죠. 결혼을 했어요. 슬펐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맨날 웃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웃는 삶을 원해요. 누구도 슬퍼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으라고 세상은 말하죠. 왜 그렇죠? 고통이 삶을 망치는 일을 우리는 옆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한 사람의 인간성을 망치고 관계를 파탄시키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부당한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된 가장으로 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으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의 죄로 인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진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원하는 수능 점수를 얻지 못해 이제 수능 기간이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10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그리고 고난이 사람을 망치는 거죠. 최근에 TV에서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 여자아이와 초등학교 2학년인 남자아이입니다. 근데 그 남자 둘째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그래서 부모의 아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에게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둘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맞벌이다 보니까 부모가 없을 때는 4학년 누나가 2살 위 누나가 이 아이를 돌봅니다. 그래서 2살짜리 남동생의 옷을 막 다 갈아입혀 주고요. 그리고 대변을 보면 뒤처리까지 해줍니다. 이 누나 2살 누나가요. 4학년 아이고요. 사랑받을 나이인데 누나의 역할이 아니라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도 다 울고 막 온 가족이 다 웁니다. 고통이 있어요.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아주 흔한 일이죠. 그리고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4학년 아이도요. 정말 슬픔이 웃음보다 낫나요? 이런 슬픔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출생한 날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전도자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싫든 좋든 고통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700여 명의 사람들 중에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고통들이 있고요.
차마 다 말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고통이 있고요. 고통은 때론 관계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정말 슬픔이 웃음보다 좋은 건가요? 왜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게 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자는 고난이나 슬픔, 죽음 자체가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난은 우리 삶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그 경험은 여러분이든 저든 아마 그리고 이 전도자 솔로몬이든 그 경험은 좋은 것이 아닐 겁니다. 누구도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제가 경건한 신앙인, 아주 진짜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전도서를 읽으면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사모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일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더 성장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탁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삐뚤어진 사람이라서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고난이 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의 말을 후회하진 않겠어? 좀 못났죠? 예. 아무튼 실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고? 죽음을 알기는 아는 거야? 죽음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현실적이 않아? 예, 이거는 신앙인들, 고차원적인 목사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이나 가지는 신앙 정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고난을 모르는 게 분명해.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도자는 고난 자체가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문맥을 볼 때 전도자는 고난이 웃음보다 더 나은 교사, 더 나은 설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계속 죽음, 공고함, 형통함, 웃음 이런 주제를 오늘 본문 속에 다루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생보다 죽음이 우리에게 더 지혜를 준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웃음보다 슬픔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결혼식에 갔습니다. 요즘에 저희 청년부에는 결혼을 많이 하고 장년부에는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굉장히 복된 교회죠. 예, 잔치집이에요. 결혼식에 갔어요. 자, 그럼 결혼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뭘까요?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자, 예를 들면 이 식장 음식 잘하네,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죠. 자, 혹은 식장은 이렇게 이쁜데 밥은 형편없네. 예, 그러면은 신부 신랑이 어떤 욕을 얻을까 이런 걸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비꼬았나요? 예. 결혼식을 통해 진정한 부부는 어떤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결혼식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배우죠. 자,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어요. 자, 장례식장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장례식장에 갔다고 해봅시다. 초상집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이런 걸 배울 수 있겠죠. 나도 내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구나. 난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겠구나. 죽음 뒤에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고인을 기억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나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는 이런 것을 장례식장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장례식장이 결혼식장보다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 더 좋은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셈이죠. 저의 출생일을 생각해 볼까요? 박현진의 출생일 42살 박현진의 83년도 생이에요. 예, 83년으로 돌아가서 제가 태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 아빠 닮았네 뭐 이렇게 했겠죠. 아빠 닮았네, 예, 남자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이 정도죠. 축하해요. 예, 예, 거짓말로 예쁘다 막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아이가 되게 검하네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 정도죠. 근데 장차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의 장례식장으로 가봅시다. 저의 장례식장이요. 저희 장례식장에 와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아빠 닮았네.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하겠죠.
박현준 목사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친절했고요, 온유했어요. 그와 함께 있어서 기뻤어요라고 말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길 바란다고요. 알았죠? 네, 오케이. 그는 탁구를 좋아했어요. 잘 치지도 못하면서 탁구를 교회에 오면은 왜 이렇게 그렇게 탁구를 치던지. 예. 그는 어떤 아빠였어요. 어떤 목사였어요. 그는 기도를 할 때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정신 사나웠어요.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혹은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정말 바랐는데 그는 정말 자기 자신 말고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눈치가 없어서 성도들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가정의 고통을 나 몰라 하고 결국 가족도 그를 미워하게 됐어요. 정말 자신을만을 위해 살았어요. 저는 그 장례식 날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저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습니다. 이건 생명이 죽음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이제 설교자는 자신의 전도서 설교집, 제가 몇 번 인용했죠. 설교집에서 본문을 해석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아기 침대보다 관이 더 나은 설교를 전한다. 그는 우리의 어깨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한다. 앞날을 내다보라. 어리석게 굴지 말라. 인생의 고뇌를 회피하려고 인생의 고뇌를 달래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 웃어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당신의 죽은 날을 내다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물어보라. 어느 날 나는 죽을 테니까. 저는 7살 박이한이 죽음에 대해 처음 고뇌에 빠졌을 때, 그 아이도 고뇌에 빠진 거죠.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 고뇌를 최대한 피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회피죠. 회피예요.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너랑 같이 있을 거야. 근데 너도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니? 예. 회피죠. 그리고 저와 같이 여러분도 아마도 회피라는 방식으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문제를요. 그런데 고난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없고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현실이기에 그냥 회피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고난과 죽음이 가르쳐준 지혜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줄까요? 어떻게 설교할까요? 본문은 일명 잠언이라고 불리는 지혜의 말들이 맥락 없이 쭉 나열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큰 주제인 고통과 죽음 안에서 이 잠언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7절입니다. 7절이에요. 탐욕이에요.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삶,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하는 사람은 계속 현명하진 않아요. 변합니다. 그리고 우매자로 바꾸는 것은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자는 탐욕이라고 해요. 더 가져서 안정과 행복을 누리려는 욕망, 이런 욕망이 지혜로운 사람을 우매자로 만든다는 거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신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흔히 살 때 빠지는 세계관들, 물질주의 세계관, 소비주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난주에 다뤘던 그 세계관이죠. 이제 이게 우매한 거예요. 그런데 고통, 특히 죽음은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돈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세계관을 깨부숩니다. 돈은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없어. 최대한 손에 움켜쥐며 최대한 얻으려고 더 얻으려고 살렸던 사람이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없이, 움켜쥐는 것 없이 손을 피고 죽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돈은 절대 너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어 라는 설교를 듣는 셈이죠. 탐욕뿐 아닙니다. 고난, 특히 죽음은 우리가 그전에 소중히 여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묻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만약 열심히 일을 해서 원하는 지위를 얻었지만 그렇게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아 가족을 잃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이 지위가 내가 생각했던 만큼 소중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제가 목회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만약 그냥 행복한 일만 있다고 해봐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질문을 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왜 일을 하고 있지? 왜 설교를 하지? 왜 성도들에게 신방을 하지? 왜 복음을 전하지? 만약 행복한 일만 있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못할 겁니다. 근데 고통이 찾아와요. 설교에 슬럼프가 오고, 이게 왜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의 한계도 계속 맛봅니다. 그때 묻는 거죠. 나는 왜 목회를 하지? 나는 왜 설교를 하려고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죽어라 목사가 되고 싶은 거지? 나는 왜 지금 슬프지? 고난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고민하게 해주죠. 다음 지혜를 살펴볼까요? 8절 9절이에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습니다. 이 말이 뭔지 설명해 볼게요.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을 해요.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대부분 일을 시작할 때, 사업을 할 때는 그 일이 잘 안 될 경우를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업가, 그리고 이제 일명 제이들은 막 A안, B안, C안, 이게 안 될 때,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이렇게 막 계획을 하지만 대부분은 고통을 생각하며 고난이 생각하며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분리개척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너무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당황스러운 고난이에요. 그리고 일을 끝내지 못하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것이고 틀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일을 마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 배웠다고 해봅시다.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니 당황하지 말아야 돼. 모든 것이 너의 뜻대로 되지는 않아. 그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계속 나아가야 돼 라는 것을 배웠다면, 고난이 왔을 때 힘들기는 하지만 예상할 수 있었기에 많이 당황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며 계속 힘을 내서 그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배웠다면요. 결혼을 한다고 합시다. 결혼 많이 하죠? 우리 청년들 결혼 많이 하세요? 장년부 빨리빨리 올라오세요. 장년부 부흥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고난을 상상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상상하며 결혼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난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힘들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어. 이런 사람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결혼을 합니다. 일을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은 하지만 서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겠지만 서로를 고통스럽게도 할 것을 알고 있다면 결혼 생활에서 찾아오는 고통들이 그저 당황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인내할 수 있죠. 그리고 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음과 고통은 우리에게 설교를 합니다. 너의 결혼 생활은, 너의 일은 마냥 행복이 있지만 동시에 고통도 있을 거야. 그러니 고통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말고 인내해. 그리고 그것이 옳다면 끝까지 해보는 거야.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급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래요. 고난을 예상하지 못했고 자신이 모든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확 나죠. 난 다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이 안 오니까요. 이럴 때 화를 내고, 또 우리가 화를 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중요도,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어떤 것을 화를 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그냥 태연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요. 이 두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싸웁니다. 7살, 5살 아들이요. 주요 싸움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싸움의 이유는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놀겠다는 거예요. 가끔 손님들이 오시는데, 손님들이 오실 때 애들이 이제 어리니까 남자아이들의 장난감을 사가고 오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사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싸우지 마십시오, 제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같이 가지고 놀라고 이제 같이 잘 가지고 놀아 하면 다들 예 하고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자, 방에 들어가서 잡니다. 자, 방에 들어가서 가지고 방에 들어가는 장난감을 가져가지 못해 그거 거실에 놔두고 자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방에서 같이 자요. 잔 다음에 아이들이 눈을 뜨자마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신을 막 차리자마자 이렇게 일어나서 막 이렇게 돼서 거실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빨리 장난감을 확보하는 거예요. 절대 제가 건들지 못할 곳에. 좀 늦게 일어난 아이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예, 난리가 나요. 형아가 주로 이제 이한이가 그런 자기의 장난감에 집착이 굉장히 심한 아이라서 또 이제 잠이 많이 없는 아이여서 먼저 일어나고 둘째가 항상 손해를 보죠. 그러면 형아가 야 형이라고 안 하고 야라 그러고 막 싸우고 난리 나요. 그래요. 자, 두 아들에게 장난감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이 아이의 오늘의 행복을 결정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겼을 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형이고 뭐가 없습니다. 야, 원수예요, 원수. 어떻게든 다시 얻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첫째 아들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그걸 첫째 아들이 가졌다고 대손도곡을 하며 제가 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서 막 아들이고 뭐고 야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 장난감이 동생에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희는 아무 때나 분노하지 않아요. 그것의 중요도,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혹은 고통은 우리가 분노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알려줍니다. 내일 죽는다면 지금 한 제 설교에 좋아요 몇 개 달리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일 죽는다면 어제 여러분의 떨어진 주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죽음과 고통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셈입니다. 그것은 화를 낼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아. 너에게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세 번째 고난의 설교는 10절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런 거예요. 이거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막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로 우리는 과거가 너무 좋았다라는 걸 회상합니다. 그때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땐 좋았는데 지금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이 오면요. 여기에 그리움의 과거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설명해 볼게요. 자, 연인과 헤어졌어요. 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연인과 헤어졌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어요. 그냥 헤어질 리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잖아요.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한 달은 그렇게 막 분노하며 지냈는데 한 두 달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헤어졌지? 우리 분명히 되게 행복했는데 나 걔랑 이런 거 되게 잘 맞았는데 막 이런 우리 정말 많이 좋아하고 정말 귀하게 여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그때 좋았는데. 그래서 그때 좋았다라는 그 기억 거짓말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바보 같은 짓을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과거는 거짓말을 하고 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면 지금은 잊고 있는 고통과 다툼의 현실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맞아, 이것 때문이었지. C.S. 루이스는 이 주제에 대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책이나 음악 안에
아름다움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신뢰한다면 책과 음악은 우리를 배신할 것이다. 아름다움은 책이나 음악 안에 있지 않고 오직 그것을 통해 오고 그것을 통해 오던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런 것, 곧 아름다움이나 우리 자신의 과거의 기억은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대상의 훌륭한 이미지다. 하지만 이것을 실체로 오인한다면 말 못하는 우상으로 둔갑하여 숭배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이고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의 메아리고 아직 방문하지 못한 나라에서 온 소식일 뿐이다.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고난이 없었던 과거를 그리워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후회하고 돌이킨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이 말하는 것만큼 그 과거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찌질하고 고통스럽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신자라면 고난의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현실로 생각하는 신자라면 죽음과 함께 이루어질 완전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대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습니다. 죽음과 고난은 뒤를 돌아보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셈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나 그때가 좋았어.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우리에게 고난은 이런 설교를, 죽음은 우리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셈이죠. 아니야, 지금 힘들다고 뒤를 돌아보고 그리워하지 마. 너가 기대하는 행복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후회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어. 죽음과 함께 너의 완전한 행복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 앞을 보고 기대해. 너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행복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어. 너가 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을 거야.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 가르쳐준 마지막 지혜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한계예요.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문맥상 굳게 하신 것은 고난, 죽음, 공고함, 슬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굴곡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의미 있다고 말씀하신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고통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요. 고통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우리도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겠다고 자신하던 우리도 내 사랑하는 사람조차, 아니 나조차 지키지 못하고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난 이걸 손에 움켜쥐고 있으니 안전해,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그것도 곧 내 손을 떠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잃을 때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절망에 빠질 겁니다. 고통은 우리가 누군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탐욕과 분노와 조급함과 교만함을 발견할 것이고 자신이 작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고통은 우리가 작은 아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작은 아이라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작은 아이 같은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아시나요? 신약 성경을 보면 고통에 대해서 또 다른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한다는 말을 들어도 고통과 죽음의 깊이, 무게를 고스란히 느낀 분들에겐 아마 오늘 이 설교 시간이 충분히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아까 했던 반응, 당신이 고통을 모르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통을 다 몰라요. 저는 저에게 온 고통을 조금 알 뿐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설교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고통이 있고 그 각자의 고통은 경중은 다르고요. 그렇게 고통이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설교죠. 저는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알지 못하고 그 고통에 대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속 시원히 이 시간에 풀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꼭 그런 방법이어야 했나요? 저는 답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답이 아닌지는 압니다. 이건 이정기 목사님도 했던 이야기죠. 근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반복을 해야겠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고통에 대해 냉담하고 멀리 떨어져 지켜볼 뿐이라는 주장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슬픈 영화를 보다가 아마 눈물을 흘리듯이 그냥 타자의 고통으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본다, 우리의 고통을 다루신다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영화 슬퍼? 꺼버려. 아니요, 그러실까요? 아니요. 왜 답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고통을 그냥 TV를 보듯이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에 뛰어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대신 지셨습니다. 가장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고통은 우리가 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가 아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은 당하신 하나님, 고통당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있잖아요. 예, 너무너무 슬프죠. 그 부모들은 법을 바꿔서 다시는 자기 아이가 당한 불의의 사고를 다시 낳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교통사고나 이런 법안들이 많이 정해졌죠. 그 희생당한 아이의 이름을 두고 이런 법들이 정해지곤 하죠. 자녀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길 바라는 기 때문이겠죠. 자녀가 의미 없이 죽었다는 사실만큼 부모에게 그 죽음이란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이 아이의 죽음이 그냥 의미 없다라는 것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제일 힘든 지점도 고난 자체이기도 하지만 이 고난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이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확실한 의미가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의 죽음은 의미가 있게 되었고 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이것을 줄 겁니다. 이것을 알려줄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4절처럼 고백하겠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고통이 가르쳐주는 설교를 듣고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금을,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그리고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말보다 조금 더 나아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이렇게 계속 번갈아 주면서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미래를 알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고통이 결국 어떤 위로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그냥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라는 것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맞습니다. 고통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니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